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한테 익숙한 말씀도 많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에는요. 이 말씀도 아시죠? 들어보셨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듣기만 해도 즐거운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에는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옆에 강도들보다 일찍 운명하시고, 그때 이제 어떻게 주석을 다냐면,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 근데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시편 34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누리게 되면 잠잠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찬양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시의 머릿말이 의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이제 질투심에 불타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할 바로 그 무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원한을 사가지고 살인 청부업자가 쫓아다니는 이런 일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인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주력 부대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을 앞전에 두고 이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믿음의 행진을 나갔던, 그리고 싸움을 나갔던 그 다윗, 그 대장부는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쫓아다닐 때 달려드는 상황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정말 쥐새끼 같은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도망갔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말인데 까먹으셨죠? 가드 사람 골리앗. 네. 감이 오시죠? 가드는 블레셋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공포에 정말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여우굴을 피해서 어디 들어갔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가드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다윗이 철천지 원수였을 겁니다. 특별히 골리앗의 가족, 친지들도 많았을 텐데 어땠겠어요? 근데 다윗이 제 발로 원수들이 있는 소굴에 찾아온 겁니다. 설마 하고 왔겠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대번에 알아봐요. 이제는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 형제 골리앗을 쳐 죽인 바로 그 왼수 같은 놈 아닙니까? 하고 알아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하며 칭송받던 그 다윗이 바로 이놈입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뒤집어 까고 문설주에 이제 막 뭔가 끄적거리는 신용을 합니다. 미치광이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왕은 이제 침을 질질 흘리는 다윗을 보면서 완전 미친 녀석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한테 끌고 왔냐, 나한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자까지 나한테 끌고 와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돼요. 미친 척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을 받던 자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원수들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를 하다가 정말 추한 행동을 다 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쫓겨나온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창피함과 그 자괴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죽자니 그게 죽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한마디로 죽을 만큼 창피하고 비참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의 발단이 뭐였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는 그 선택이 일단 문제였습니다. 아마 통밥을 굴렸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감히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밀려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스펄전이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합니다. 다윗이 이례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부끄러움과 그 자괴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될 정상인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공고할 때도, 내가 부끄러울 때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지금처럼 자괴감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럴 때라도, 심지어 나의 양심이 나를 채찍질할 때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높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 계속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연약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하고 공고한 지경까지 전락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끌어안아 주신 그 하나님,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고함에 처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 존재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보면서 공고한 자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유명한 책 제목인데 다윗이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이 사건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둘람 굴 이야기가 나와요.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쫓겨난 그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곳에 다윗과 같은 처지에 그 공고한 자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지금 보시듯이 어떤 자들이 모였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놀랍게도요, 여기 모인 이 오합지졸 같은 이 400명의 마음이 공고한 자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주역들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공고한 자들,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부끄러운 자들이 모여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그 굴에서 뭘 했을까요? 저는 예배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을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자.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다윗의 외침을 함께 봉독하며 우리의 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요. 이 복잡한 세상, 이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당연히 많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일단은 뭐하죠? 머리를 굴리죠. 통밥을 굴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애써보죠. 그러다가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다 안 되면 주저앉아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부끄럽고 어떤 자괴감이 들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제가 축복드리기를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맛보셨죠? 예, 더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요. 기울이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기울이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환난을 다 없애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다 필요하면 겪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될 지경이었지만 그 굴로 하나님이 공고한 자들과 원통한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국을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함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모든 환난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데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윗의 표현처럼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요. 상처와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가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안심하고 또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소리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당하고 억울한 사람들 구원받고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